오늘 나눌 말씀은 다니엘인데 오늘 우리가 읽기는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은 5장 전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다들 읽으셨으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사람들을 그것도 귀족들을 1000명씩이나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고 서로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술을 먹다가 좀 술 맛이 이렇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금그릇 은그릇을 좀 가져와라. 그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때 가져온 거 있잖니 해가지고 가져와서 거기다 술을 딱 따라 마셨는데 그때 갑자기 저쪽 벽에 이렇게 뭐 손가락이 딱 나타나더니 벽에 글자가 막 써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벨사살이 완전히 사사기 돼갖고 다리를 막 떨고 오들오들 떨면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저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불러와라. 저거 무슨 뜻이니? 라고 사람들에게 막 소리치죠. 그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그때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니엘을 잘 몰랐나 봐요. 사실은 앞에 다니엘이 그 풀무불 얘기도 나오고 새 친구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사자굴 얘기는 뒤에 나오나요? 뒤에 나오는군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개나 해석을 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 다니엘은 잊혀졌던 존재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왕비가 아마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와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와서 딱 해석을 해주죠. 해석을 해줬는데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거하고 여기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특별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우상 숭배도 하고 완전 똑같이 나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패역하고 죄 많은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심판을 당하고 이렇게 죽진 않았단 말이죠. 그 벌판에다가 금신상을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걸 세워놓고 사람들을 다 절하게 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았던 새 친구는 이렇게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는 그런 죄악도 범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오늘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게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좀 어이없게 사람이 갑자기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사하도록. 이게 남일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거나 또는 나의 일이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충격적이고 그럴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갑자기 사람을 죽이시고 또 살리기도 하고 막 이러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런 궁금한 점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예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벌이실까? 혹시 구약에 또 다른 예가 있는데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얼른 우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이렇게 다윗성으로 가고 있는데 소달구지에다가 메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낙원의 타작마장 앞에서 갑자기 소가 막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이거를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소가 날뛰니까 수레가 날뛰어서 이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딱 잡았더니 그때 갑자기 우사가 죽었습니다. 완전 황당하죠. 법궤 땅에 떨어지면 다치고 흠집도 생기니까 손으로 당연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완전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에 우사가 우리 아버지였거나 그랬다면 정말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율법을 따진다면 잘못된 건 너무 많죠. 원래 법궤는 이렇게 봉에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앞뒤로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소달구지에 메어갔으니까 율법을 어긴 것도 맞고 또 사람 손대면 안 되는데 우사가 손댄 것도 맞고 그리고 또 갑자기 죽은 왜 그러셨을까? 또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다른 불을 갖다가 이렇게 분향단에 딱 올렸는데 갑자기 그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사람이 그날로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신약에도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약에 사람이 즉사한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별로 나쁜 일 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 했습니다. 사실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았는데 단지 좀 거짓말을 했다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 한쪽으로 이렇게 좀 챙겼는데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먼저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뒤에 삽비라가 한날 그냥 부부가 그날로 혼이 떠났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하나님 갑자기 잔인한 모습을 왜 보이시는 걸까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갑자기 사람을 죽이시는 걸까? 그 예수님도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두랍 형제에다가 금신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거 세워가지고 사람들 절하게도 만들었는데 그래도 안 죽었는데 단지 나중에 좀 회개할 기회를 얻었는데
소처럼 이렇게 들판을 7년 동안 헤매는 벌을 받는 것 정도였는데 왜 그냥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딱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였잖아요. 이런 걸 가만히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를 이런 걸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사의 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임의대로 뭔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도용하거나 또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이용되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일하시고 인간의 일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려서 우리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들을 그런 걸 지키지 못하고 그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예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벨사살이 왜 죽었는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은 오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면 귀족 1000명을 그냥 나는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귀족 1000명을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거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을 이렇게 다 그 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전공이 있었습니다. 저기 예루살렘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전쟁을 해서 승리도 하고 자기 부왕은 그런 위대한 전공이 있었지만 자기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마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유훈 통치를 하고 그 선대의 뜻을 이어받아서 바로 그런 통치를 하겠다라고 자기를 정치적인 정당성을 주고 때로는 어떤 무력 시위도 하고 매스게임 같은 거를 엄청나게 큰 걸 해가지고 자기의 세를 과시하고 정치적인 어떤 힘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잔치에도 자기 친한 사람들을 불러온 게 아니라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했다면 아마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좀 더 뭔가 과시를 하고 이거 봐 우리 신들 내가 찬양하는 신들 우리가 모시는 신 나를 중심으로 모이면 더 큰 힘을 결집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도구로 쓰이는 그런 물건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저쪽에서 이렇게 글자가 막 나타나니까 벨사살은 완전히 떨면서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엄청난 위험과 어미하신 그 주님의 능력 앞에서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멘탈 붕괴가 된 거죠. 멘붕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받으시는 분이지 우리에 의해서 이용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네 만약에 이렇게 잘못하면 여기 벨사살처럼 그리고 우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너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우리에게 겁주려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일관성을 지키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온 떡은 진설병, 떡은 누가 먹게 돼 있죠?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구약에서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다윗. 수준이 꽤 높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사울로부터 쫓겨가지고 높당으로 갔을 때 너무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배고팠습니다. 거기 제사장에게 가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야 먹을 것 좀 주라 해가지고 먹고 안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진설병 떡은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진설병 떡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데 왜 살았을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좀 침범해도 그래 괜찮아. 내가 싫어하는 애는 살짝만 침범하면 너 죽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요? 그게 아니겠죠.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영아부 전도사였습니다. 0세부터 3세까지. 애기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애기가 커가지고 이제 5살이, 제가 정말 좋아했던 소은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소은이가 커서 이제 5살이 됐습니다. 말도 잘하고요, 걷기도 잘하고, 이제 거짓말도 좀 할 줄 알게 되고 막 그렇게 됐는데, 고모랑 이렇게 선생님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생님일 때는 자, 고모를 이렇게 뭐 가르치고 따라해봐 막 그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자기가 학생을 할 차례가 됐습니다. 고모의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자, 우리 선생님 놀이 계속하자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딱 하니까 애가 저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서 고슴도치 인형을 자기 앞에 딱 놓고, 소은이는 이제 고슴도치 엄마고 그 다음에 나는 5살이니까 영어 안 배워도 돼,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그 아이는 영어를 가르치려는 그 고모의 그 노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과 그 어떤 협박 같은 거를 이렇게 몸소 체험하면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피해 저 멀리 도망갔습니다. 나에겐 그런 것 따윈 필요하지 않아. 라고 탁 도망을 갔습니다. 나는 이제 5살이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진 않죠. 소은이는 앞으로도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국어도 배워야 되고, 또 많은 걸 배워야 되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영어도 배워야 됩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화를 내서 끄집어 당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철 모르고 길가에 이렇게 막 나가 있는데, 차가 막 도로에 다니는데 그거 모르고 길가에 나가면 어떡합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든지 말든지 확 끌어와야 되겠죠. 너 일로 와! 하고 잡아와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갑자기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어떤 공동체의 출발이나 정말 중요한 것들, 정말 너네가 이걸 침범하면 너네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지키고 이 경계를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을 때 그런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만약에 니네가 이것을 침범하면 오히려 너희가 침범하면서 동시에 너희의 육신을, 너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때 이제 막 교회가 성령을 받고 막 출발하던 시기에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추앙받는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은 이건 너네를 죽이는 일이야 라고 그 공동체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 본문 오늘 또 그 다음날 바로 여기서 지금 말씀을 나눌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저는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안 하고 싶었지만 오해의 여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는 너무너무나 은혜로웠고, 또 찬양단도 더욱 열정적이었고, 오히려 좁은 데서, 오늘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의 간격이 이 거리만큼이나 머네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고 막 그럴 때는 서로 얼굴도 보이고, 오히려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도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수가성령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김으로써 희생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 새노래로 찬양단밖에 없었습니다. 이 악기들 그리고 시스템 다 옮기는 것을 했어야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아무 말씀 없이, 물론 처음엔 다 짜증이 났죠. 근데 그 옮겨야 되는 그 짜증의 내용이 뭘까를 가지고 사실 안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단 우리가 비켜줘야 된다는 것도 짜증이 나는 점이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희생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양보하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꺼려껴지고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좀 상징적으로 보자면 연세대학교 여기 대학교의 대예배당은 하나님께 봉헌된 곳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봉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뭐 목사님이나 부총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쳐서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입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찜찜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로 이미 하나님과 약속된 바로 그 장소에서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걸까? 지금 중간고사라는 중차대한 인생의 어떻게 지금 시기에서는 중간고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보이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말고 다른 걸로 시험이라는 걸로 시험 공부라는 걸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물론 시험이 끝나서 나오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제 생각대로 그렇다고 해서 뭐 저주가 임할 거다, 제가 절대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저는 연세대학교가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출신이 아닌데 이곳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선교사들의 거룩한 열정과 헌신이 이 학교를 세우게 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언더우드, 알렌, 에비슨, 저는 연세대학교 여기 전도사로 일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우면서 다 들었던 이름이 이 학교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플, 지금 드리고 있는 채플도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였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행정조직상 교목실은 제일 상위에 있습니다. 교목실에 대한 설명은 보면은 교목실은 본교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내의 신앙 행사 및 재반 의식에 대한 정책 및 실천을 위한 모든 실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영적인 지도력을 교목실이 행사하고 기독교 정신이 모든 행정과 학교 학사 운영에 반영되기를 말하는 그런 염원이 이 행정 조직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봐도 대학 본부와 교목실은 이렇게 대학교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회라는 장소에서 이 학교에 대학에 와서 장소를 배정받고 우리가 이 학교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연세대학교가,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 대학교회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비록 여기서 술 마시고 놀자고 한 것은 아니었더라도 혹시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저는 우리 새노래로 찬양단이 양보해주고 한 것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켜주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오늘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많이 어떤 생협의 많은 기념품들이나 사회 현상들을 보면 연세대학교가 얼마나 돈의 가치가 있고 브랜드가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선교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가치를 표방하는 대학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과장해서 상징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스라엘의 회파된 성전과 그리고 그 기구들을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은 사실 우리의 몸과 영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좀 아까 드린 대로 올려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지난 주일날 김영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부분에 보면 여인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거룩한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전인은 주인의 용도에 따라서 쓰여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서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의 성전 사상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정결해야 하게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약 벨사살과 같이 더러운 목적을 채우고 충족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죽음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용도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울러 아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연세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절대로 아니지만 앞으로도 정말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가장 높임받고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 도구로 이 연세대학교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